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주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면서 그리고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것. 또 하나는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면서 차라리 기독교가 아니라 좀 쉬운 종교를 찾아가는 사람들 또는 쉬운 교회, 편한 교회 이런 공동체를 찾아가거나 그리고 옮기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자기의 기준에 맞추어서 편하고 쉬운 것들을 찾아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나치게 교훈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 중심으로 해석하다 보면 놓치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를 앞세운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이런 걸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할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전부 부인하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존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또 나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 뭔가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을 앞세우면은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금세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내 방법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십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성령님의 역사를 먼저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리저리 궁리하고 머리를 짜내고 어떤 때는 눈가림으로 일하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자 출발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의 장깨나 사람의 모략이나 사람의 지혜나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99세 된 노인에게 얘야 철 좀 들어라, 정신 차려라, 왜 그렇게 사니?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그런 뜻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99세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반면에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이 뜻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한 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소망이 대를 이어 자손이 나오는 겁니다. 자손이 태어나는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방법도 동원할 수 없다고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게 된 때, 이때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내 몸으로 내 상속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늘 기대와 큰 소망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의 말씀도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으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의 증거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짐승을 이제 쪼개어 놓고, 그 당시에 약속인데 짐승을 쪼개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횃불 사이로 홀로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맺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약속마저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인생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도 다 해봤어요.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스마엘 때문에 가정사도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서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고 는더리가 날 지경입니다. 결국 창세기 21장에 가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쫓겨날 정도가 되니까 집안이 얼마나 시끄러웠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자식이고 뭐고 이제 나도 나이가 다 들었고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잘 키우면 되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스마엘이나 또 다른 자손을 주소서가 아니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키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전에는 자식에 대해서 집착하고 소망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소망 없습니다. 그런 기대도 없습니다. 완전히 포기 상태입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 잘 하나님 앞에서 컸으면 좋겠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늘 한결같이 계속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재차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거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내 약속의 말씀, 이 보증수표가 지금 너하고 함께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와 함께 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그 말씀이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붙드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품으면 하나님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하나님을 가슴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은 말씀의 능력이 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자꾸 말씀하시고 또 언약을 반복하실까요?
계속해서 같은 언약의 말씀을 하시지만은 전혀 다른 방법과 모양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아브라함에게 추억 만들기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추억들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우리도 평생 예수를 믿으면 파란만장한 생애와 함께 추억들이 남겠죠. 결국은 추억이 남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추억이 있을까요? 기근을 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애굽 왕을 무릎 꿇게 한 추억, 벌벌 떨면서 오히려 재산을 모아가 주면서 잘 가라고 한 그 사건들, 그리고는 그들로오멜 연합군, 무시무시한 그들로오멜 연합군을 격파한 사건, 이것들이 다 추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짐승을 쪼개어서 하나님이 불꽃 사이로 지나가신 추억들, 환상으로 대화하시고 밤하늘의 찬란한 별도 하나님과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추억들, 이름도 바꾸어 주시고 아브라함이 모든 가족을 할례받게 하시는 그런 추억들도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추억을 만들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는 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바람직하며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버티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추억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왜 순종이 안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추억들. 하나님과 추억이 많은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합니다. 그때를 떠올리게 되겠죠. 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이 날 만나 주셨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어. 하나님이 그때 그 은혜를 주셔서 나를 잡아 주셨어. 나를 치료하여 주셨어. 그때 나를 회복시켜 주셨어. 이 추억들, 결국은 이 추억이 끝까지 견디게 만들고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이 빨리 풀리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조급해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조급하죠. 그러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그냥 갈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 이 사이에서 우리 인생은 늘 갈등합니다. 그러다가 현실적으로 볼 때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은, 이게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것 같다고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부터 의심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져 갑니다. 그러면서 현실 문제가 더 크게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지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지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무엇을 맡긴다는 것이 불안해지고 하나님의 신뢰는 점점 더 작아지고 내 문제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순식간에 내 생각이 강해지면서 다급하게 내 방법대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참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뒤돌아보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 인생의 실패, 낙심, 좌절, 그 속에 헤매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된다는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께 무엇을 맡긴다는 게 좀 불안하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을 의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 내 안에 문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이, 자신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반복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이 부족한 인생이 하나님보다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유익이 있든지 없든지, 눈에 보이는 거고 귀에 들리는 거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아멘입니다. 예스입니다. 예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완전히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나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해주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라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답답할 정도로 잘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나치게 자신의 한계나 자신의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개인적인 영역 안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성경을 읽으면 항상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은 나 중심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저자 중심에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진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진짜 이유는 큰 죄악에 빠진 이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탄생하게 하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극도의 개인주의. 그래서 공동체 중심보다는 개인의 영역과 주관적인 견해를 앞세우고 자기 주장을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갈수록 시대가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에게 갇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공동체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어마어마한 그림, 어마어마한 시나리오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에 갇혀서 자주 실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냐.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지금까지 아브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새롭게 만들어서 주신 것이에요. 이름이 바뀐다. 그것은 정체성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사람이 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이 아브라함을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각자만 알 수 있는 새 이름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보십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름은 받는 자만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가 누구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언약한 것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자들, 새로운 사람들, 말씀으로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한 새 이름을 받은 성도,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땅에 있는 성도, 바로 우리가 성도입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도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어로 아브라함 할 때 아브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라함, 열국, 여러 민족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이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앞서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생각나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역이시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있다는 존재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는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도 모르는 채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모든 백성의 아버지로 사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영혼들이 반드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먼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를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아버지의 나라조차도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한 번도 하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불러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들어오셨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우리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브라함 무지하고 어리석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말씀을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 차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추억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허를 위해서 멋지게 서임받는 복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